사탄의 진짜 얼굴, 빛의 천사로 위장한 유혹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 여정의 마지막 장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대적인 사탄의 활동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마음을 모아 주님의 평안과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자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사탄이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속성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우리보다 강할지는 몰라도 전능하지 않으며 우리보다 아는 것이 많을지는 몰라도 전지하지 않습니다. 그는 피조물로서의 유한함에 갇혀 있기에 동시에 여러 장소에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는 교활하고 간교한 거짓말쟁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사탄의 가장 무서운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변신 능력입니다.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로 탈바꿈하는 것처럼 사탄은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추고 끊임없이 외양을 바꿉니다. 신학에서는 이를 선의 모습 아래 나타나는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그는 선한 모습으로 선의 이름 아래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붉은 오쇳불과 삼지창을 든 우스꽝스러운 모습과는 정반대입니다. 성경은 그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날카로운 송곳니나 흉측한 얼굴을 드러내며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름다움으로 위장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유혹 기술의 핵심입니다. 만약 사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난다면 그는 결코 끔찍한 악인이나 독재자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는 인물, 의로움을 드러내는 사람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거짓과 위선일 뿐입니다. 성경은 사탄을 어둠의 군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이 세상의 임금이라 부릅니다. 이 세상은 그의 활동 영역이며 그는 두 가지 핵심적인 무기를 사용합니다. 바로 유혹과 고발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 두 가지 기능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가장 익숙한 것은 유혹자로서의 사탄입니다. 우리는 그가 낙원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능력과 전문 기술은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겪으신 지옥과 같은 시험에서 남김없이 발휘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그 40일 동안 어떤 일을 겪으셨을지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집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에 맞서셨던 환경과 아담과 하와가 처했던 환경의 차이는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온갖 과일과 음식이 풍족한 낙원의 한가운데서 유혹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유대 광야 한복판에서 사탄의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혹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통해 유대 광야를 보신 분이 계시다면 그곳이 얼마나 황량하고 절망적인 곳인지 아실 겁니다. 메마른 땅, 타는 듯한 햇볕, 그리고 몇몇 새와 전갈, 뱀들만이 살아남는 끔찍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40일 동안 대적 사탄의 무자비한 공격에 홀로 노출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배부른 상태에서 공격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40일간의 금식으로 극심한 배고픔을 느끼시는 중에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동반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혼자이셨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정을 나누며 함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홀로 남겨진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고통일 수 있습니다. 죄수들에게 가장 큰 형벌을 내릴 때 우리는 그들을 독방에 가둡니다. 주님께서는 그 완전한 고독 속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사탄은 바로 그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 아무도 모를 거야. 단 한 번만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세상 모든 왕국을 내게 주겠다. 이것이 그의 특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가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 사실 죄 자체는 우리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죄가 결코 누구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통해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쾌락과 행복을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순간적인 쾌락을 줄 수는 있지만 결코 진정한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사탄이 어떻게 예수님을 유혹하려 했는지 봅니다. 그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는 데 성공했고 베드로를 비롯한 성경 속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신다고. 이것이 사탄과 하나님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의 자리에 두실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사탄에게 시험받게 하신 분도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죄를 짓도록 유혹하거나 부추기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 시험의 자리에 두실 수는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구약의 욥기가 우리에게 심오한 가르침을 줍니다. 욥기 한 장은 욥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는 당대 최고의 부자였으며 화목한 가정을 이룬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자녀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리며 혹시라도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 염려했던 경건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의 세계를 무너뜨렸을까요? 욥기 한 장 6절은 하늘에서 벌어진 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님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대답합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자 사탄이 비웃으며 도전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것이 사탄의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욥이 위선자라고 고발한 것입니다. 욥이 주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복 때문입니다. 그 울타리를 거두어 가십시오. 저에게 그를 시험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그를 끝장내면 그는 주님을 정면으로 저주할 것입니다. 사탄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 아래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도전을 받아들이시고 욥을 보호하던 울타리를 거두십니다. 그 순간 욥의 삶의 말 그대로 지옥이 펼쳐집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한 경건한 사람의 삶과 가족,
재산의 사탄이 가한 가장 끔찍하고 끈질긴 고통의 이야기를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원리를 아셨습니다. 욥이 처했던 상황, 아담과 하와가 직면했던 상황, 그리고 자신이 유대 광야에서 겪었던 고독한 싸움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악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 포네로스는 사실 악한 자, 즉 사탄을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욥에게 둘러주셨던 그 울타리를 우리에게도 둘러주시고 그 울타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저 악한 자,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원수에게 취약하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소서. 우리의 견고한 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소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소서. 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욥을 보십시오. 울타리가 거치자 그의 고통은 너무나 극심해서 그의 가장 친한 친구들조차 그를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마저 남편의 고통을 견디다 못해 이렇게 말합니다. 욥, 이제 그만 포기해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그러나 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마침내 사탄은 패배했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으며 욥은 잃었던 모든 것을 풍성하게 회복받았습니다. 사탄은 욥을 파괴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으로 다가왔습니다. 첫째는 고통을 통한 유혹이었고 둘째는 신자들에게 사용하는 그의 주특기, 바로 고발이었습니다.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은 디아볼로스, 즉 고발하는 자입니다. 그는 형제들을 고발하는 자입니다. 그는 욥이 오직 하나님이 주신 번영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거짓 고발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에는 익숙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그의 더 큰 무기는 바로 고발입니다. 그는 우리의 죄책감을 들추어내고 우리를 십자가와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가 굳이 거짓된 죄목을 만들어낼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실제 죄를 지적하며 우리의 기쁨과 평안, 그리고 복음에 대한 신뢰를 빼앗으려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책망과 사탄의 고발을 분별해야 합니다. 둘 다 우리의 같은 죄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그 순간은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는 항상 용서와 회복에 대한 달콤한 약속이 함께 있습니다. 반면에 사탄이 우리를 고발할 때 그의 목적은 우리를 파괴하고 마비시키고 모든 희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사탄을 향해 이렇게 담대히 외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사탄이 그의 고발장을 들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계시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다. 이것이 너의 모든 고발을 막는 우리의 방패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사탄에게 수많은 조수, 즉 악령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가장 먼저 알아본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귀신에 들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거듭난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악령도 우리를 사탄의 권세 아래 인질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억압하고 괴롭히고 유혹하고 공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사탄의 간교한 속임수를 분별하고 오직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